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요한복음과 통일교 관점의 이해, 발췌문을 가지고 특정 종교 그룹이 기존 경전을 어떻게 자신들의 시각에서 해석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경전인 요한복음을 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, 그러니까 통일교죠. 거기서는 어떻게 보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이 자료를 보면 통일교가 요한복음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, 또 그들의 핵심 해석 같은 것들, 로고스나 독생자, 독생녀, 이상가정,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요한복음 자체의 어떤 역사적 배경 같은 것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요. 그럼 저희 목표는 왜 통일교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지, 또 그들만의 해석이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과는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,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거겠죠? 네, 자료에 담긴 특정 종교적 관점을 저희가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료를 보면 통일교도 예수님을 메시아,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 부분은 강조를 합니다.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점도 이야기하고요.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딱 짚어주죠. 그렇습니다.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예수님을 하나님 자체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. 아, 신성에 대한 이해가 다르군요. 네, 이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는 예수님을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건가요? 그렇죠.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예수님과는 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. 그리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신이 아닌 인간으로 믿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요한복음의 어떤 부분들이 이런 통일교의 관점과 연결된다고 보는 걸까요?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가 로고스네요. 말씀. 맞습니다.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러 오신 분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.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요? 네. 그리고 바로 그 창조 이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게 바로 통일교의 핵심 교리인 통일원리다.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. 로고스를 통일원리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군요. 상당히 독특한데요? 그렇죠. 로고스 자체의 의미보다는 좀 교리적인 틀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경향이 보이죠. 그럼 두 번째 지점은 뭔가요?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부분 같은데요.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독생녀가 필요하다. 이건 정말 전통적인 기독교 시각과는 많이 다른데요. 네네. 이게 아주 중요하고 또 첨예한 지점입니다.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첨아버지로 인정은 해요. 하지만 그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된 혈통을 육적으로 복귀시키고 이상 가정을 이루는 사명, 이 사명은 십자가 죽음 때문에 완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미완의 사명이다. 네, 맞습니다. 예수님만으로는 완전한 구원, 특히 이제 육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석이거든요. 그래서 그 완성되지 못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녀가 필요하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독생자와 독생녀가 함께 참부모가 되어서 인류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시 낳아주는 그런 구원 역사를 완성해야 한다. 이런 논리로 이어집니다. 인류를 다시 낳는다. 이게 혹시 통일교의 그 혈통전환이나 축복결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그 혈통전환과 축복결혼이 바로 이 다시 낳는 과정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의식이고 실천이라고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세 번째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상가정이네요. 네. 요한복음 3장 16절, 유명한 구절이죠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완성되느냐? 바로 이 참부모를 통해 실현되는 이상 가정에서 완성된다. 이렇게 해석합니다. 그러니까 로고스 해석, 그리고 예수님 사명의 한계와 그걸 보완하는 독생녀 참부모의 필요성.
마지막으로 이상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완성. 이 세 가지가 통일교가 요한복음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 해석하는 핵심 뼈대군요. 네,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자료는 결국 통일교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사명을 참부모가 이어받아 완성한다는 걸 증명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드러납니다. 자료에서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도 잠깐 언급하던데요. 뭐 로마 박해나 이단 문제 같은 거요? 네, 맞아요. AD 90년대쯤에 쓰였고 당시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이 대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배경 설명을 하죠.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 20.31 자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언급하고요. 그런데 통일교는 그 신성 강조 부분을 또 자신들의 틀 안에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셈이네요. 그렇죠. 당시의 필요성 때문에 신성이 강조되었지만 그 본질은 자신들의 해석이 더 맞다는 식으로 수용하는 거죠. 이 자료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참부모의 관계, 또 하나님의 섭리, 혈통 전환이나 축복 결혼을 통한 영생 비전, 이상가정의 중요성 같은 통일교적 이해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군요. 네, 오늘 저희가 이 발췌문을 통해서 통일교가 요한복음이라는 기존 경전을 어떻게 자신들의 교리와 연결하는지 그 구체적인 지점들을 살펴봤습니다. 핵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은 하지만 그 사명은 미완이고 참부모로 통해 완성된다는 시각, 그리고 로고스, 독생자, 독생녀, 이상가정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었죠. 네, 이 자료는 분명히 통일교의 관점에서 쓰였고요. 예수님이 시작한 구원의 길을 참부모가 이어받아서 참된 가정과 혈통을 통해 완성한다는 그 섭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자료에 담긴 특정 종교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고 어떤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. 그렇죠. 특정 종교 그룹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권위 있는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때로는 재해석하는지를 보는 건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해석의 방식이나 틀이 어쩌면 여러분께서 성경이나 다른 경전 또는 중요한 역사 문헌 같은 것들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? 네,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탐구에서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